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축하는 노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그리고 1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이고 또 마지막에 나오는 구원의 노래는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9장인데요. 이 노래는 이중적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에 따르는 재앙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과 이로 인한 재앙이 없다면 구원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재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재난의 규모는 우리 사람이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규모이고 정도입니다.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이 본래의 조화로운 상태에서 벗어나 불협화음을 내고 있죠. 남녀, 따라서 부부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솔직한 보완 관계가 변질돼서 상호 경쟁, 상호 비난의 관계로 전락했습니다. 시원한 저녁 나절에 대화를 나누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낯을 피해 숨는 관계로 왜곡됐죠. 하늘 그리고 땅의 조화, 창조 세계와 모든 피조물 그리고 창조주 간의 조화가 이제는 앞뒤가 맞지 않는 관계로 변했습니다. 어떤 것도 그 모양에 어울리도록 기능하지 못하고 어떤 것도 그 목적에 맞게 존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통과 괴로움과 땀과 죽음이 있을 뿐이죠. 이러한 재난의 현장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이런 재난을 경험하지 않는 곳도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순수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왜 이렇게 세상은 재난으로 가득하게 됐을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하였고 그 결과로 자연과 인간 사회가 이렇게 망가졌다고 우리는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난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정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난을 인정하고 또는 재난의 규모와 정도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런 정도의 규모라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거든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직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재난을 부인 또는 부정하거나 재난의 규모나 정도를 형편없이 낮추어서 또는 작게 만들어서 스스로 통제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과연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이 재난이 우리 스스로가 다룰 수 있을 만큼일까요? 그 정도와 규모가 과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일까요? 여러분, 이 재난의 문제는, 인간이 직면한 재앙, 재난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규모도 아닙니다. 그 정도의 어떤 공간 안에, 범위 안에 제한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재난의 사실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것의 규모와 정도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도 받아들여야 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을 다루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구원은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고 성경 중에 성경이라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모든 인류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모든 것을 위한 것이 분명하지요. 요한계시록은, 특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식사이고 혹은 잔치이고 하나는 전쟁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 구원의 이미지로 식사와 전쟁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깊이 초대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은 식사 장면을 보여주어서 구원이 영적 주관주의나 신비주의로 축소되는 것을 반대하고, 전쟁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훌륭한 예절로 축소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적 주관주의이거나 혹은 신비주의이거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것이 결코 아니죠. 또 우리의 구원은 훌륭한 예절이나 혹은 훌륭한 인격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곧 전쟁인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원이 의미하는 것, 참된 우리의 구원의 사실이 무엇인지를 식사와 혹은 잔치와 전쟁의 이미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은 주님과 함께 나누는 식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그 주제를 확대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중에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7절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과의 결혼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혼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혼인은 혼인 만찬으로 이어지는데요, 19장 9절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이나 성전 등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가르치곤 하셨지만, 주로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는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가정이나 길거리나 광야나 산에서, 또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식사와 관련된 또는 잔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혼인과 관련된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진리를 가르치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건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던 식사입니다. 우리 이것을 성만찬이라고 하죠. 거룩한 저녁 식사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성찬을 또는 성만찬의 자리에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가 올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계속 먹고 이 잔을 계속 마셔라, 내가 올 때까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든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고 이 식사를 먹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건데요, 역사가 바뀌고 또는 나라가 바뀌고 교회당의 건축 양식이 바뀌고 교회 음악의 흐름이 바뀌고 몇몇 교리들은 역사에서 사라지거나 또는 변하기도 했지만 결코 변하지 않고 모든 나라, 모든 교회, 역사의 모든 교회들, 고대와 현대의 모든 교회에서 일관되게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앞에 성찬상이 있습니다. 성찬상 위에 우리는 떡과 잔을 진설해 놓았습니다. 왼쪽은, 여러분 볼 때 오른쪽은 세례반이고 가운데는 성찬이고 오른쪽은 촛대입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 역사적 모든 교회는 나라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성찬만큼은 지켰습니다. 성찬에 참여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식탁으로 끊임없이 초대하시고 이 식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실을 경축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잔치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들을 보면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죠.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잔치로 초대하시고 그 잔치에서 모두가 함께 먹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에도 계속되는 주님의 초청이고 현재에도 계속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 성찬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찬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 혹은 이어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주관적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혹은 개인의 야망과 욕망과 필요를 채우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여 떡과 잔을 먹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언급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이죠. 우린 이것을 믿고 있고 이것을 성찬을 통해 기념하고 경축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게 되고 있습니다. 아멘. 사실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과거에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현재 받고 누리기를 소망하게 되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여기서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지만 또한 받아 누리기를 원하게 되죠. 예배학에서는 이것에 관하여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아남네시스입니다. 과거를 현재로 가져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프로랩시스입니다.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과거에 완성하신 구원의 은총을 현재에 누리고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미래에 완성될 우리의 구원의 사실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바로 여기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성찬이에요.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또는 신비적이고 탐욕적인 신앙을 벗어나 오직 하나님 그분과 관계하고 오직 그분과 이어지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구원의 행동을 경축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시간이 성찬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성찬은 우리를 서로로 이어줍니다.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죠. 밥은 요즘은 혼밥이
뭐 대세라고는 하나, 제가 식당에 갈 때 혼자 가기가 참 미안해요. 식당 주인이 꼭 묻습니다. 혼자세요? 혼자라고 하면 두리번거립니다. 혼자 구석에 앉아 먹을 때를 줍니다. 1인 자리가 있습니다. 뭐 혼밥 시대라고 해서인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식당을 혼자 가는 게 참 불편합니다. 밥은 본래 같이 먹죠. 가족은 식구라고 합니다.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죠. 한국의 전통적인 식사에는 우리가 식구라는 사실을 참 잘 알려줍니다. 된장찌개 가운데 두고 아빠의 침, 엄마의 침, 형님의 침, 누님의 침, 내 침까지 범벅이 돼서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을 때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걸 먹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인 것이죠. 본래 식사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같이 먹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드실 때에도 예수님이 사랑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유다도 그 자리에 초대하셨죠. 예수를 팔아 넘길 자, 돈에 미쳐서 신앙을 배반할 자, 자신의 안전과 안녕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할 베드로 같은 존재들, 머지않아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그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찬은 나와 하나님을 이어줄 뿐 아니라 나와 다른 성도들을 이어줍니다. 여러분,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에 관한 기록을 하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입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 승천 이후로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눴습니다.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죠. 물질로서 우리 일상 속에 있는 음식이죠. 하루의 식사인데요, 떡을 먹고 술을 마시는 방식으로, 음료를 마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그 음식을 먹는 방식으로 초대의 모든 교회들, 고대의 모든 교회는 세대가 바뀌었어도 여전히 성찬을 나눠왔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인들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신앙이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는,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역사의 모든 교회와 역사의 모든 교인과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공교회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이 공교회는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를 말하고 우리 시대에 지금 현존하는 모든 세상의 교회를 말합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의 교회이고,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인 것이죠. 오늘날 내가 좋으면 된다는 방식으로 신앙을 개인주의화하고 또는 이기주의화하는 듯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의 유산입니다.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것이고, 나만의 것이 아니라 공동의 것입니다.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세상에 있었으나 이미 세상을 떠난 신자들과 역사에 있었으나 어쩌면 지금 사라지고 없는 그 교회들과도, 혹은 앞으로 생겨날 신자들과 교회들과도 연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취향에, 우리의 색깔에 맞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오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래 우리 주님이 세우십니다. 교회 설립에 소명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와 함께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사실을 향유하길 원한다면 교회가 되시고
교회에 속하시고 성찬을 통하여 서로 연결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세상과 이어줍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아멘. 본래 성찬은 복음 전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 예식에는 다른 어떤 이야기도 담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 오직 예수의 살, 그것만 보여주고 그것만 이야기하죠. 떡을 먹으면서 예수의 몸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잔을 마시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린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살과 피, 떡과 포도주가 주는 생명과 건강의 복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병에서, 죽음에서, 죄에서, 귀신에게서, 부조리에서, 모든 불의와 모든 불법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떡을 먹으면 그것이 예수의 살이 되고, 포도주를 마시면 그것이 예수의 피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은총의 수단인 성찬 예식의 시간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성찬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아주 선명하게, 아주 단호하게, 타협하지 않고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와서 이 광경을 봄으로써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눈으로 보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되죠. 구원의 은혜가 그 시간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사실은 우리가 세상과 이어지는 위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의 구원이 주관적 신비주의나 또는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고, 성도와 성도, 세대와 세대, 고대와 현대의 교회들을 이어주며 우리를 세상과 이어주는 위대한 사실과 사건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회개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개신교는 이 성찬을 1년에 많이 하면 4번, 적게 하면 2번 혹은 전혀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모이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이것을 하란 명령하신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지요. 가끔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개신교는 말씀의 종교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안 한다. 저도 지금 설교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반주하고 약속은요, 설교 짧게 하고 성찬 예식 하는 거였어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뭘 반성하는 것이냐면, 개신교가 말씀의 종교이고 그러므로 천주교나 또는 정교회처럼 예식, 예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내가 천주교의 신부보다 설교를 잘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개신교의 성도들은 과연 천주교의 성도들보다 성경에 충실한가 생각해 봤습니다. 독긴 객긴이에요. 독인 객인? 어쩌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둘 모두가 있어야 하겠죠. 우리 지금 말씀 예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성찬식을 통해서 성찬 예전을 하겠죠. 하나의 예배 안에 이 예전들이 묶여있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과 성찬, 이 두 가지가 신앙의 본령, 본질,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연결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고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도 연결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끝날에는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처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여 구원받은 모든 성도와 함께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위대한 잔치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잔치를 여기서 오늘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주의 날 예배의 성찬임을 믿고 오늘 성찬을 통해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 구원의 의미, 구원의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두 번째 이미지는 전쟁입니다. 19장 11절 말씀 보면 백마탄 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는 확실히 군장을 갖춘 전사가 분명하죠. 우리의 구원은 악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전사이시고 그를 따르는 성도들 또한 위대한 군대입니다. 놀라운 건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에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악의 화신, 악의 근원인 세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입니다. 하나는 바다 짐승이고 또 하나는 땅의 짐승입니다. 이걸 실제적으로 표현한다면 용은 마귀를 의미하고 바다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땅의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모두가 우상 숭배자들인 것이죠. 이 모든 악의 근원과 악의 화신을 불연못에 던지는데 이것이 바로 게헨나, 하데스, 게헨나로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최후의 승리를 예수님이 거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행진하는 위대한 군사인 교회와 성도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를 경고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전쟁이다. 악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경고하고 우리를 준비시킨 사건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에 임할 때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운 것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터에는 우리의 위대한 장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싸우고 계시고 이미 이기신 그분께서 또한 이기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이 구원의 사실이 전쟁인 것을 알리기 위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무깃도의 산이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평야지대입니다. 무깃도 평야를 두고 동서남북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곳들입니다. 스가랴는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하나님이 무깃도 평야에서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구원은 전쟁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악의 세력과 늘 싸우며 살아갔죠.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과도 싸우고 부패한 세상과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겼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권면으로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사실은 로마 군인들이 완전 군장한 상태입니다. 투구를 쓰고 흉배를 붙이고 허리띠를 띠고 군화를 신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든 군인의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사실은 전쟁이지 예의 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죠.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백마탄 전사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겼고 이기고 이길 것이라. 예수님은 이기셨고 앞으로도 이기실 것이지만
지금도 이기고 계십니다. 우리는 흰옷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그분을 따르는 군대로서 그분의 승리에 참여하고 함께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을 마치고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그곳이 아마겟돈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치열한 전쟁터죠. 가정, 일터, 국가, 사회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으로 들어가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미 이기신 주님께서, 지금 이기고 계신 주님께서, 앞으로 이기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올 한 해도 이기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새해도 이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여러분이 병에서, 악에서, 모든 절망과 불의와 불법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 구원에 관하여 알려주는 것,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이미지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찬, 하나는 전쟁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보았던 이 장면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이 두 가지 모두의 이미지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